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되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은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믿음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TV를 봅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행동이 다르게 나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TV가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방탕한 사람이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잘 아는 우리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곡가, 그분도 이전에는 노예를 인신매매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내 내면에, 내 삶의 모든 낱낱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고 또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하러 가야지 생각은 했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TV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구조가 좀 두드러집니다. 31절을 중심으로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딱 한 구절 여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아래 위를 좀 살펴볼 텐데요, 30절과 32절은 예수를 잡으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또 32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믿는 사람들과 대조가 되죠. 그리고 28, 29절 또 33, 34절을 보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28, 2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33, 34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왔다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또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또 대칭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35절에서 36절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또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우리 31절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전체를 봤으니까요. 31절에 예수를 믿은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까? 이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른 이들도요, 이 표적을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표적을 이 31절에 나오니 믿은 사람들만 경험했습니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유대 전승이 하나 있었는데요, 메시아는 나타나기 전에 잠시 동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타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온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 전승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유대 전승을 빌미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요, 나중에 가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믿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또 탄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또 심지어 또 9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한다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말이요 다들 엇갈립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들이 믿지 못하는 증거가 너무 다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증거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증거를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즉 믿지 않으려는 이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은 무리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믿으려고 증거를 갖다 붙이고 있는 뉘앙스 아닙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는 증거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고자 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자 하느냐 하는 이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자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믿음의 태도를 금방 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요, 금방금방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 태도에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지체는요, 부모님에 대한 미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고요, 용서하려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용서하려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용서가 여러분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를 해도요, 뭐 하루아침에 잘 마음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순식간에 원상복귀되는 것 같고요. 또 회복되는 용서 좀 한 것 같은데 또 부모님을 보면 막 미움이 막 올라옵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정말 그날은 기도를 막 하면서 용서를 해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평소보다 더 나를 괴롭히고 막 더 힘들게 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용서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거 믿고 끝까지 씨름해 보겠다. 그 태도를 가지고 계속 매달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며 지냅니다. 이 지체가요, 진짜 사람에 대한 이해가요, 얘가 정말 까칠하고 막 그랬는데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요, 점점 깊어지고요,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변해가더라는 거죠. 막 부모님이 그렇게 괴롭히고 또 그날도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막 왔을 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용서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지체가 이 피아노 반주를 하던 자매인데요, 반주를 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지체가 반주를 하면 그냥 그 지체의 깨진 마음과 이 하나님 향한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체를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계속 써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체는요, 적당히 용서를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해보다가 좀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안 된다고 믿어 버리는 거죠. 게다가 부모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 버립니다. 자기가 용서하면 금방 변할 줄 알았는데 용서해도 변화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셨지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해봤자 소용없고 또 안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거죠. 태도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한 지체가 공동체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 이전에도요, 여러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씨름했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였습니다. 늘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셨어요. 이 지체의 기도를 통해 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체가 이 당시에는 또 부흥에 관한 이제 그런 책을 또 읽은 거예요.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고요,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그 집회 기대했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성도가 너무 실망을 하는 거죠. 너무 실망하고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겠어.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도 그날 저녁에 전혀 하나님 은혜가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전혀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했던 역사를 나타내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은 했지만
그랬지만 불신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지체는 하나님께 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 답해 줍니다. 너가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 이지체가 그때 너무 크게 깨닫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던 지체였는데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면서 기도해왔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지체의 기도가요 엄청나게 바뀌고 삶이 엄청 바뀌었다라고 간증하는 걸 듣습니다. 이 지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실망할 법하잖아요. 원망할 법하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신해버립니다. 이 상황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역시 하나님 내가 조금만 해도 응답해 주지 않네. 역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께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마음을 닫아 버리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참이 지나서 또 기도 제목에서 또 기도 좀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안 들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점점 더 이 불신이 마음에서 커져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어려우면 오히려 더 감사해하며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 더 찬양,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데도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마음의 회복과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어서 이겨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분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믿음이 정금 같아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참는데 상황은 계속 더 어려워진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순전해지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믿고자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믿고 감사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불신하고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기가 참 쉽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은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선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참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참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참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정말 주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